영인이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4번은 무리가 하고 2번은 유대인이 했습니다. 이 질의응답이 가버나움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 35번 정도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자연적인 이적과 치료 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건이 한 26개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그 이적이 9개 정도고 치유 사건이 26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신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대개 한 35가지 정도를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오병이어만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왜 오병이어만 사복음서에 나왔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어집니다. 쭉정이는 시편에 보면 겨지요, 겨. 그 다음에 가라지는 잡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눈다는 거죠.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대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우리가 많은 대통령을 선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통치하는 걸 봤습니다. 대통령도 다 똑같은 대통령이 아니지요. 어떤 대통령은 잘하는 반면에 어떤 대통령은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대통령도 있지요. 다 똑같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지만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에게 질의응답했고 유대인에게 질의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요한복음 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정말로 알곡 같은 곡식 같은 제자만 남고 그냥 예수님이 배불려주고 고쳐주고 이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니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니까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쳐줬을 때 10명인가 고쳐주죠. 나머지 가고 2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은 60절과 61절에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54절과 58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어요. 갑분사입니다. 갑분사. 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무리들에게 얘기한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54절 58절에 오니까 분위기가 그냥 쎄하게 됐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거를 갑분사라 그러죠. 우리들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야,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군거린다고 했죠. 유대인도 수군거리다 했죠. 그것이 헬라어로 공기조. 이 말은 수군거리는 것보다가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을 때 그때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왔을 때 투덜거리는 사람 중에 누가 했냐면 주로 잡족들이 했어요. 잡족들이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따라서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집트에서부터 따라 나온 것들이 뭐 사명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온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배고프고 목마르면 얘기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원래 목적에 있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6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어렵다 이런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하늘에서 내온 떡이다. 이 말은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This is a hard teaching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와 영어 번역에는 조금 다르지요. 이것은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러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엉터리 제자였다는 거예요. 무늬만 제자였고 진실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묻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조용히 묻는다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해 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중에 조용하게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12 제자들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할 때 4가지 밭에 떨어진 그 얘기할 때도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랬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고 불평불만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 가서도 모르면 물어야 되지, 그거 묻지 않고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기만을 모르면 자기 혼자 그래야 되는데 옆에 사람한테 야, 네 저거 아냐? 왜? 같은 레벨에 되기 때문에요. 같은 일에 무리가 되면은 힘이 있지요. 빨간불일 때도 여럿이 건너가면은 갈 수 있지요. 혼자 가라면 못 가지요.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야, 너 알 수 있어? 너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조를. 부하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뭐냐면 자기들도 유대인이나 무리처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생각했고, 우리는 오늘날 사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태의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1절부터 반응을 하십니다.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걸림이라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이 스칸달리조는 실족하다, 배척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소자를 실족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실족하다가 스칸달리조를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할 때 그 배척하다는 것도 스칸달리조를 썼어요. 그러니까 걸림이 되다 하는 것은 어떠냐면 실족하는 거고 배척하는 거고, 또는 더 의역한다면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한 말이 너를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칸달리조는 명사로는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여기에서 영어인 스캔달이 나왔어요. 여러분, 고관대작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스캔들 있죠.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스캔들 하면 어떻습니까? 방송에 못 나오죠. 직장 그만두고 나와야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요. 모랄 해저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일본에 보면은 장관이 스캔들이 일어나면 바로 사임하고 그만둡니다. 그것이 스캔들이 덫이 되고 실족한다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이게 의문부호가 없는데 의문입니다. 의문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는 야, 이 말이 너를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한국 사람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책망하는 것 같지 않지요. 우리는 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지 그전에는 안 하지요. 큰 소리가 팡팡 나오고 뭐 해야지, 회초리 들고 왔다 갔다 해야지 말을 듣지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수군거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 어렵다라고 했지요. 60절에 보면 그 어렵다는 단어 헬라어는 스클레로스입니다. 이 스클레로스는 굳은 거친 엄한 이런 그 말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너무 거칠어요. 그 말이 너무 굳었어요. 단단해요. 이런 말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지 되지 외부에 돌리지요. 그러면 그 집단은 발전이 없지요. 늘 그렇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외부로 그냥 희생양 찾아서 없애버리면은 그 상태가 늘 똑같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럽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은 아이고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 말씀을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잘못 어려운 걸 말했어. 뭐냐면요, 시험을 볼 때 시험이 문제를 낸 사람이 있고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 치는 사람이 야 시험 문제 어려웠어, 자기 실력이 없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실력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문제 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신경 안 쓰고 기적이나 해서 떡이나 먹고 장구나 치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것을 위선을 가리고 무늬만 제자인 사람들은 교만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할 수 있지.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받고 외부에서 희생양 찾으면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인 전지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견지명이 있고 명현만리라는 단어도 있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옛날 한글 성경은 감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쓰는 것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언행심사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0절과 61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것은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행 심사를 통제하지 못하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9편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랬어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조용히 가서 물으면은 가르친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온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예수님도 겸손했게 탔도다. 예수님도 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었는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했냐 하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 겸손과 온유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프라유테스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우리는 늘 나 자신이 내 언행 심사를 잘 통제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62절과 63절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성경 보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말은 말씀이고 영은 성령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61절에서 얘기했죠. 책망했죠. 다시 또 책망합니다.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내가 하늘 다시 올라간다면은 너 어떻게 하겠냐. 그거 보면은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게, 하나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데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책망을 하죠. 이거 책망입니다. 우리는 책망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하늘로 다시 올라갈 때 너희들이 볼 거 아니냐? 그럴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안 나와 있죠. 귀결절이 없어요. if문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한 사람들은요.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갖다 들이대도 믿지 않지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에게 올바른 말씀을 갖다 줘도 믿지 않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누구에게? 도마에게 얘기했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떡 같은 걸 먹었어도 그거를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너희들이 믿겠냐? 오히려 너희들이 말꼬리나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정말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경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쓸려 있어요. 중도에 있지 않고 중용의 자세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쓸려져 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극좌나 극우로 휩쓸려 있다는 거예요. 극좌인 사람에게 아무리 극우 얘기해도 안 듣고 극우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극좌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불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헬라어로. 이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육은 무익하다 이러죠. 그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래요. 육은 무익하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은 현재만을 생각하는 거죠. 육신은 먹고 배설하는 것만 하지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 이걸 생각할 수 없죠. 육신은. 그러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건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는 현실만에 생각한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마가 나옵니다. 로고스로 쓰이지 않고 레마로 쓰였어요. 아시죠? 로고스하고 레마의 차이.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요동쳐가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하는 말씀 그거 뭐 지식적으로 옳지,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가 내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요동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하고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육신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히 우리의 영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육적인 해석은 X, 육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오늘날의 생각만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늘에서는 떡이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식인종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게 식인종이냐 이거지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살았지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못한다고 제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2절과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육적인 상태로부터 영적인 상태로 탈피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육적인 상태에 내 정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거지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내부를 꽉 채워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4절과 65절을 보십시오.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키워드가 나옵니다.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짝퉁 신자다, 외식 신자다는 겁니다. 무늬만 신자라는 거죠. 교회에 20년 30년 다녀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짝퉁 신자라는 거예요. 외식 신자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렇죠. 바리새인이 외식 신자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신자로 교회를 자처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배교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위선자였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나중에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 짝퉁 신자였고 외식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일부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 이 지금 60절에서 65절의 말씀 중에 제자는 12제자가 포함된 제자입니다. 일부라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룟 유다를 암시하지요. 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가 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있다. 유다를 암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사람은 알고 있어서 그 사람 내치지 왜 십자가인데까지 데리고 갔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성품이요. 자식이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오더라도 자식을 품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파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품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주님 가는 성품이라는, 주님의 성품, 부모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65절에서는 44절을 반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희들이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시너지가 나려고 하면은 줄탁
동기입니다. 줄탁 동기가 이 한문이 어려워서 제가 한문을 안 써놨는데요. 줄자는 뭐냐면 병아리가 깨어기 전에 그 알 속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부리로 쪼는 거고요. 탁은 어미닭이 밖에서 그 달걀을 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쪼여질 때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추정할 때 신앙이 비로소 불이 붙고 장성한 분량까지 된다는 겁니다. 64절 65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끌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전에 너를 택했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새길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들이 고기 잡기 하다가 다 금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해 주실 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들이 있으신 분입니다. 노년에 정욕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폐가 망신할 수 있다죠. 유튜브 보면은 50대 60대에 뭐 잘못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렸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이 더 길다는 거죠. 남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가 짧지요.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게 영이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사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가지도 않는 것은 그건 육신의 사람이고 육신은 무익하고 육신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이끄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73편 25절에서 말씀해 주겠어요. 이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이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해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쫓는 그 삶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성령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그 성령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삼고 떠나지 않기를, 일생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